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지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개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수아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절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여호수아 중장단,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주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믿음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개선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려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히 나 자신도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우리 속에 빛이 비칠 수 있는 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어떤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격 수양이나 품성 도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림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방법에 얽매여져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나 노력을 통해 마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를 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지프스는 제우스 신의 저주를 받아 산꼭대기로 큰 바위를 밀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바위를 겨우 정상에 올려놓으면 그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시지프스는 평생토록 그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인생 모습이 잘 대변해주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힘도 없고 목적도 없고 보람과 완성도 없습니다. 끝없는 좌절과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인 수고를 통해 맺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시지퍼스의 전철을 밟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 자신을 지킬 목적으로 무엇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실력을 쌓는 것도, 또한 건강을 위해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신을 지키는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자연 신앙생활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하기 1순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왠지 참석하지 않으면 모르게 불안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더 많은 복을 받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성취되어서 더 든든히 나를 지키기 위한 목적일 때가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지키기는 일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자리 다툼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좌에 오르시면 그 좌우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들은 줄곧 그 문제로 상대방을 경계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지키려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강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강해질 수 있다. 이것이 비단 제자들뿐 아니라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생각이 틀렸음을 이내 알 수가 있습니다. 높아지기를 바라며 높아지는 것이 곧 강해지는 것이라 믿으며 살았던 제자들이 결국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혼비백산 도망치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왜 받아 먹습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진정한 강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 그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을 때 그들은 진정 강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신을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한 자이기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든지 능멸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은 강한 척 했을 뿐이지 결코 강한 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어느 때 가장 강한 자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며 죽은 자까지 살리시던 그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였습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성공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확정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아무리 외쳐봤지만 허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를 통한 성공을 확신한 가운데 나 자신을 그 십자가에 누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에는 두 개의 머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린 이상 나는 주인 행세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때로는 주님이 주인이 되셨다가 때로는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에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을 빗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처녀가 두 사람을 놓고 맞선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얼굴도 잘생기고 인품도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재산은 많은데 못생기고 무식합니다. 둘이 합쳐서 하나로 만들 수는 없고 처녀가 고민하다가 낸 게가 바로 동가숙 서가식입니다. 잠은 동쪽에서 자고 식사는 서쪽에 사는 부자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에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적합한 말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중엽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차 2대가 오클라호마를 출발해서 서부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는 캘리포니아로 금을 얻으러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또 한 대 마차에는 마음을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대는 물질지향적인 인생의 마차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대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인생 마차였습니다. 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대로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여전히 지금도 물질에 목말라 하며 오늘까지도 허덕이며 무언가를 찾는 인생들로 살고 있습니다. 한편 믿음을 찾아 나섰던 무리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에 정착하여 새로운 터전을 가꾸었지만
지금 미국 땅 그 어느 곳보다도 풍요롭고 평화로운 마을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사느냐, 누구를 마음에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신 만몬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만몬의 종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신을 마음에 모시면 권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의 신을 모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만몬도 권력도 명예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속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속의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소한 문제에도 이 구속의 은총 자체가 무효화한 것처럼 불안해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를 여력도 없이 벽 곳곳에 신문지나 광고지 같은 것으로 발라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라놓은 종이들 가운데 특이한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이미 오래전에 어떤 병사가 이 농부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농부가 우연히 중상을 입은 병사를 발견하고 돌봐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죽으면서 죽어간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 농부에게 자신의 재산의 가운데 상당한 성의 돈을 물려줄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그 농부는 그 귀한 유언장을 한낱 도배지로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한 어떤 사람이 그 유언장을 발견하고선 도움을 주어서 이 농부는 뒤늦게나마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유산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채 떠돌린 삶을 살았던 이 농부를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 농부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 농부가 소유했던 유언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도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실제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관계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체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가야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속에 자리한 죄성이 계속 위축되고 약화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는 더욱 강하여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맺은 이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대하여 죽고 영생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을 때는 언제나 우리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요 죽음의 얼매였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은 사망에 묶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나머지는 다 종속되는 것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가 좋아하던 것을 분토처럼 여겨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좋은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게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린 후 그것을 이용해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어 돼지에게 던지는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고선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포기의 믿음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총을 결코 묘화되지 않는 것을 믿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의에 대하여 살고 영생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는 생명의 소유자 여호와 니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